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18장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경고의 메시지 9절에서 19절 사이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중에서 두 번째 상인들의 상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귀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오늘 말씀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하는 부분하고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 부분과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하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 이 과실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창세기의 생명과와 그 다음에 선악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우리는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가 뭘까? 그거는 우리가 교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지요.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표면적인 부분과 문자적인 부분이겠지요. 그 다음에 그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표면, 문자적인 표면, 그거는 이제 세상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이치로 되어 있지요. 이 세상 이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건 아니고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상 이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사를 그 이면에 담아 놓으셨다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표면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그건 뱀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면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선지자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사상에 접할 수 있게 되는 거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우선 요한계시록 18장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4절을 중심으로 본 선악과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이 영혼이 탐하던 과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와가 이 성경 말씀을 들고 가지고 뱀에게 가서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그 뱀은 지혜의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신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지혜의 신이 얘기를 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네가 먹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건 그건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래서 그 뱀이 가르쳐주는 교훈에 따라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선악과의 실체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이 뱀의 교훈을 따라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의 표면 이치,
세상 이치, 임시 이치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고 또 더 나가면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영혼이 탐하던 과실은 이 바벨론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의 표면 이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문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다. 바벨론이 탐하던 그 과실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성경의 표면 이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했던 성공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공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그 멸망은, 바벨론은 물론 교회는 아닙니다. 바벨론은 임시 세상 이치로 흥한 그와 같은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그 흥한 그 이치가 무슨 이치냐? 세상 이치입니다. 그 세상 이치를 들고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바벨론이 망한 것처럼 교회도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속적 영광을 추구한 교회의 종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성공은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는 건 이건 영적인 경고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표면 이치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접하게 되면 그 추구하던 신앙의 열매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이 설교를 계속 듣다가 우리 교회가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망해야 되는 교회거든요. 세속적 교회거든요. 세상을 추구하는 교회거든요. 그건 망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신앙이 끝장나는 것 같아요. 망하는 것 같아요. 말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신학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신학자의 가문에 들어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서기관에 속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에 속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얘기하는 걸 보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겠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표면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교회가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신앙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져야 될 신앙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이 말씀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바벨론이 추구했던, 그렇게 사모하며 먹고 싶어 했던 과실, 이게 열매입니다. 인생의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열매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먹으면 죽는 열매가 있고 먹으면 사는 열매가 있어요.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열매란 말이에요. 즉 선악과다 생명과다 하는 것은 이건 성경 말씀을 두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계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성경의 표면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신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열매는 창세기에 금지된 과실이요, 이게. 즉 성경의 표면 이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먹으라고 하는 존재들은 누구냐? 뱀이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예요. 성경에서 세상 지혜를 구하면 성경 표면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깨달은 것처럼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선악과를 먹은 교회는 어떤 거냐? 성경의 표면 이치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성경의 표면은 세상 이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교회는 거예요. 즉 자신 안에 있는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면을 붙들고 흥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 진리를 가리는 그와 같은 유혹받는 신앙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참 훌륭한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표면 이치를 따라서 세워진 교회는 우람하고 큽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우람하고 커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없을 때 무너져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표면과 이면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표면과 이면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서 선악과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의 표면 이치다. 생명과 그러면 성경의 이면의 이치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표면은 세상 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인간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쟁의 이야기도 있고 가정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는 민족 간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 통치하면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도 있고 세상 이치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사인 것 같은 것들을 붙들고 와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치, 진리를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시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계시는 뭐냐? 구원의 이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면만 보면 세상 가치관의
매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의 표면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천독을 한다, 만독을 한다.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한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구원의 이치를 말씀하시려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는지를 살펴보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를 깨달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이면을 깨달아야 참된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 사신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의사성인 진리 이치, 그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의 이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치에 따라서 세상의 이치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해서 사신 삶, 그거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사신 삶 자체가 계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그 하루하루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삶이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걸어간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 중의 교리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이치입니다. 선악과의 상징. 자,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판단 기준이다. 선악과는 판단 기준이 이해타산가치 판단 기준이 임시이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이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그 이해타산가치 판단 기준은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계시라고 한다. 그래서 선악과의 상징이 뭐냐? 임시이치. 바벨론을 얘기하면 임시이치로 신앙생활하면, 신앙활동하면 그거는 그가 사모하던 그 열매는 사라지는 거다. 없어지는 거다. 예수님이 추구하시며 사신 그 열매는 생명과입니다. 그거는 천국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려면 열매는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나무의 열매고 생명과는 영원히 사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군가를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뱀의 삶을 추구하고 뱀의 삶을 내가 먹는다면 그건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먹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 영생이 있는 거. 그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포도즙이라면,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주, 떡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맺히신 열매는 어떤 것이고 뱀이 맺히는 열매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오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죽는 게 뭐냐? 죽는 게 뭐냐? 육생명이 죽는 것만 죽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육생명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생명이 멀쩡히 살아서 자식들까지 낳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영생명이 죽은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표면을 붙들고 뱀을 따라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먹은 거예요. 세상을 소원하고 목적하며 산 거예요. 그게 죽는 거지요. 그들은 영생명이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영원히 살려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가져다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니 가져다 먹어라.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성이라고 합니다. 푸시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푸시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푸시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은 판단 기능을 담당합니다. 아, 이건 죽는 거다, 사는 거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이 살아날 때, 즉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영이 살아나면 영혼이 그 영으로부터 진리 이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임시 이치밖에 사용할 수 없다. 즉 판단 기준이 세상 이치밖에 없다. 천국 이치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거듭난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하나님의 의사성, 진리를 받아서 영혼에게 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세상 이치로 해석을 하면 그 표면 이치란 말이에요. 세상 이치로 표면 이치를 가지고 양 잡으라고 한 게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얘기를 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거는 죽는 거다. 영이 죽는 거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회를 하시고, 자, 그러면 상인들이 통곡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인들이 무엇을 이뤄서 저렇게 통곡하나 생각해 보면 바벨론은 세속적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속적 교회를 상징하는 그 바벨론과 거래를 했던 상인들이에요. 이 상고들은 땅의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상고들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감추인 그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좋은 보석을 찾으러 다니는 상고들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상고가 아니고 천국의 상고들입니다. 땅의 상고들은 성경의 표면 이치를 가지고 세속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이치밖에 몰라요. 갑절을 모른다고요. 세상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는 거예요. 세상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건 다람쥐 채바퀴 도는 거와 똑같아요. 그 세속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교회를
컨설팅 해주던 사람들을 상인들로 표현한 겁니다. 이 상인들. 교회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제 교회 컨설턴트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여럿이 있지요. 교회를 뭐 세우겠다고 각종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아, 이게 땅의 상고들인지 천국의 상고들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저도 처음 목회하면서부터 바른 목회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세미나 저 세미나 아닌 거 없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거의가 땅의 상고들입니다. 천국 상고들은 귀해요. 별로 없어요. 다행히 나는 천국 상고에 해당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 덕분에 이 천국 이치를 깨달았죠. 참 그분 감사하죠. 자, 그러면 땅의 상고들이 통곡하는 게 있고요. 천국 상고들이 통곡하는 게 있어요. 땅의 상고들은요, 단순한 이 세상의 임시 재산이 손실되면 땅을 치죠. 여기에 상고들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땅을 칩니다. 그런데요, 성경 후반부에 가면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오히려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천국 유산이 사라지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천국 유산이 사라지는 신앙의 붕괴를 할 때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는 거지요. 그래서 천국 상고들이 통곡하는 게 있고 땅의 상고들이 통곡하는 게 있다. 나는 어느 상고인지 잘 분별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종말은 사실은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뭐 무너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흥했다가 무너지고 밀려왔던 파도가 물러가고 물러갔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은 사라졌지만 실상은 또 그 신앙 성질의 가치관은 또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와요. 교회 역사를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교회가요, 이 서아시아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영국으로 가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고 그것이 한국까지 왔어요. 제가 태국에서 신학생들이 왔을 때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우리도 부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기독교사를 봐라. 기독교가 들어갈 때마다 물질적인 풍요는 이루어졌다. 그런데 신앙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게 교회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한국 물질적인 풍요를 보지 말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사그러져 가고 있는 신앙 멸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너네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제발 너네도 언젠가는 한국교회처럼 부흥할 거야. 근데 그 부흥을 추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멸망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기독교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유형성적 신앙. 자, 제자들이 감탄했어요.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제자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은 성경의 표면이 아니고 이면을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제자들이 역시 무엇을 보든지 표면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 그러면은 사람 숫자 불어나고 교회당 짓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교회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많이 닮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성질이야. 제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옵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요, 껍데기로는 엄청나게 아름답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져주마. 왜 사흘 만에 다시 져줍니까? 신앙 여정은 사흘이란 말이에요. 셋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사 단일의 세계란 말이에요. 신앙은 의사 단일이요. 의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의사가 단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진리의 인격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사흘 만에 지어주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뜨릴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물질 이치로 되어 있는 외형적 신앙, 세속적 신앙에 감탄하는 그 감탄을 무너뜨려라. 그 감탄의 성질을 무너뜨려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보이는 성취에 감탄하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진리에 감동하는 건지 꼭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신앙의 방향이 뭘까? 주님은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의 허영과 탐욕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기도하는 거 보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걸 달라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거 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나 몰라요. 밤새워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한심한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참된 신앙의 방향은 이 물질적 영광을 추구하는 바벨론 신앙에서 영적 가치로 시선을 바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당을 크게 건축하고 설교 세상 이치로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면에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욕심내는, 세상을 탐욕하고 있는 그 탐욕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사흘 만에 영원한 성전을 내 안에 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성전을 우리가 받기를 사모해야지요. 우리가 바벨론을 쳐다볼 때 이제 바벨론 사라진 것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사라진 것 이면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14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사라진 것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라진 것을 그리워하면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았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이 물러가고 사라질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계시의 눈이요. 그거는 성경 66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계시의 눈이 열리면 자기 환경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성지순례다 뭐다 하면서 다니는 분들 역사적 유적지나 뭐 유물에 집착하고 하는데 그거요 무너진 거요 다. 그거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무너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계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린 자는 그러한 허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는 여러분의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 이치가 빛이요. 영광이라는 건 빛이란 말이에요. 진리 빛이요. 진리의 빛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이 사라지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의 과실이 사라지는 순간 아, 참된 천국 영광이 시작되는구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참된 천국 영광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적 가치관, 유형성적 신앙을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다시 지어주마 하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의 이치로 세상을 판단하는 눈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져주는 성전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사라진 것 너머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성경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진리 이치인가? 세상 이치인가? 표면 이치인가? 이면 이치인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은 유형적 성공에 묶여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당이 큰 거,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그거에 눈길이 가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들에게 눈길이 가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이는 영화가 꺼질 때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